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을 하면서 왕위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작은아버지가 나를 죽였다고, 우리 가정을 깨뜨렸다고,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자는 내가 유령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의 상황을 재현한 연극을 만들어서 작은 아버지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버지는 그 연극을 보다가 신기가 불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가 죽였구나 확신을 갖게 되죠. 작은 아버지도 자신이 왕을 죽인 사실을 조카가 눈치챈 것 같으니까 이제 조카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조카가 먼저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왕자의 어머니는 전 남편도 죽어버렸고 또 현재 남편도 죽는 것을 보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자도 독이 묻은 칼에 부상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간음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간음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성이 타락하면 그 축복이 가장 큰 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소돔이라는 이름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원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동성애의 죄로 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죄인들,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죄성,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죄로 귀결이 돼요? 동성애로 빠지고 결국 그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가져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갤럽 조사에 보니까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8세에서 29세 젊은 층에서는 무려 64%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런 성적인 타락의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서 점점 이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유해 환경 노출 실태 이렇게 보시면 초등학생들도 이미 40%가 음란물을 보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성적인 죄를 짓는 것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수많은 음란의 죄들을 보고 살아가니까 롯도 그 마음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그 새로운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새 롯의 집의 문을 부술기세예요. 이때 롯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에게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 손님들 대신 딸 둘을 내어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라.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혼전 성관계하는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롯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점점 도덕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간음죄를 범하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조차도 사랑이 죄냐,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 아내가 대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와서는 여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야기를 하는데, 강의가 끝나고 점심때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4명이서 여자 교수님들이 식사를 했대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았던 3명의 교수가 다 유부녀인데 자기들이 다 따로 만나는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간음죄를 그냥 즐거운 놀이로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 나만 안 하면 바보다, 왜 안 해야 되느냐,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간음죄의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런 간음죄,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싶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마저도 간음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간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다가 어느 날 딱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유혹을 안 받았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요즘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라는 말이 있죠. 자기 배우자하고는 어떠한 정서적 교류, 깊은 대화, 마음 깊은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 배우자하고는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져 있으면서 다른 이성 남자친구나 뭐 회사 동료나 다른 사람하고는 매우 깊은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감을 나눠요. 그렇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간음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정서적인 감성적인 유대감이 형성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순식간에 육체적 관계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이성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모르는 관계, 내 배우자와도 나누지 않는 대화를 다른 이성이랑 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쉽게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멈출 수가 없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경계해야 됩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바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래요. 눈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찍어버리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간음죄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간음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다른 죄와는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이 무엇을 망가뜨린다고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린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래요.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와 구별되는 죄가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문제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에 갈 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할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모압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돈을 토해내기는 싫고 저주는 못하니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인데 이들의 진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신전에서 성창이죠. 그런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바알보를 신으로 섬기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풀어버렸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다가 그런 화려한 여자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여자들 시꺼멓게 타가지고 촌스러운데 모압 여인 그 이쁜 여자들을 아주 확 꼬실라 제이천하니까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부올에 가담됐대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바알부올에 부속됐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한 몸을 이루고 그 모압 여인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 안에 그대로 영적으로 소울타이 영이 묶여버렸대요. 완전히 그들의 영혼이 혼탁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간음,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영이 연결돼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나에게로 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클럽 같은 데서 영이 같아요. 서로 그들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같으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눈만 맞아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영이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S라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끝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이런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빨간 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서로 빨간 줄이 하나 연결이 돼요. 내가 또 저 사람과 연결이 되면 또 다른 줄이 또 연결이 돼. 근데 저 사람은 수백 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수백 개 줄이 나에게 연결돼 버려요. 온 세상이 저 빨간 줄로 거미줄처럼 음란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음란의 네트워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노라. 한 명의 그 창녀가 전국의 음란의 죄악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하는 그 여자는 영적인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나와 관계를 맺는 순간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이 그 남자에게 다 흘러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배우자까지 더럽혀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서약,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혼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 듣도 보도 못한 사회자가 거기서 혼인 서약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오늘날 결혼이 이렇게 우습게 여겨지는구나. 혼인 서약을 그 젊은 남자애한테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부부가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창녀와 한 몸이 돼요. 이 음란의 네트워크가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즐기는 성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는 영적인 속박과 복잡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 외에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간음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는데요, 저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회개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속박과 음란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끊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 과거는 용서받고 현재의 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어처럼 들려지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스킨십을 어색해하고 각방을 쓰고 정서적 이혼 상태 가운데 있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간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에 이쁜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마누라는 매력이 없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당신의 마누라가 안 이쁘냐? 당신의 눈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을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세요. 시각의 방어망을 구축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눈을 굶기는 것이다. 성적 순결에 이르려면 우리는 결혼 밖에서 오는 성적 만족에 눈을 굶겨야 한다. 인터넷으로, TV로, 영화로 이미 불량 섹스를 통해서 성욕을 다 풀어버려요. 당신 삶에서 불량 섹스를 제하면 성찬, 당신의 아내를 깊이 탐하게 된다. 냉장고에 있는 거라고는 아내뿐이고 당신은 허기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순종의 성적 보상은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당신 아내가 펑퍼짐하든 날씬하든 울퉁불퉁하든 매끄럽든 당신의 관심을 전적으로 당신의 셈에 집중할 때 아내는 유례없이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다. 당신은 그것을 아끼고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의지적으로 눈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람둥이들이 좋아하는 여자 순위가 있다 그래요. 남봉꾼들의 이야기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도 도둑질한 여자가 제일 매력적이래요. 유부녀랑 사귀면 최고의 스릴과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비 하녀들, 비 아래 것들, 예쁜 부하 직원, 그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래요. 세 번째는 삼랑, 처녀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사과, 과부가 네 번째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기, 기생, 술집 여자고, 여섯 번째는 육첩, 첩이 여섯 번째래요. 그리고 제일 매력 없는 여자가 일곱 번째, 칠첩. 내 아내가 제일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 하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까지 읊어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아내가 나에게는 맨 마지막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내 눈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거짓자의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음을 이기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코 나의 결단이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그 카리타스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아내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거스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피조물을 향한 하향적 사랑인 쿠피디다스가 있고, 하나는 신을 향한 위를 향한 사랑 까리타스가 있다. 사람의 사랑이 대조적인 방향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영적인 동시에 육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사랑이 어디로 향하게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안에 두 마리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검은 말과 흰 말, 검은 늑대와 흰 늑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디를 내가 선택하고 어디에 밥을 주느냐, 먹이를 주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까리타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까리타스의 사랑과 세상과 정욕을 향한 쿠피티타스의 사랑, 타락한 본성적 사랑, 이 타락한 사랑, 이 두 사랑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 사랑의 대상에 일치하여 변화되기 때문이다. 내가 카리타스의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자꾸 주님 닮아가고, 세상 향한 정욕적 사랑을 사랑하면 나는 점점 죄를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신을 사랑한다면 신처럼 되어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처럼 변화될 것이다. 신은 자기 충족적이고 절대적인 선이다. 그러므로 신을 추구할수록 안식을 누리며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피조물은 추구할수록 그 자체가 불안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불만과 피곤과 욕구만이 남을 뿐이다. 신을 떠난 존재는 쿠피디다스의 사랑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헛된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 영역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공허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카리타스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탐닉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장려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여기라도 가면 사랑받고 위로받고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 봐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배고픈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런 거짓된 것들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 마음에 카리타스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요즘 화두는 마밋 입시입니다. 마밋 입시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셔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의 죄를 이기는 구원, 거짓자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기는 구원,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생각을 너무 못 지켜요. 이게 거짓자에서 오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생각인지 온통 혼재되어 있어서 필터링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온통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어떤 생각을 따라야 살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상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 마음의 틀을 자꾸 바꾸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입으로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뇌 안에 편도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아마 선악과 따먹으면서 생긴 것 같아요. 뭘 새로운 훈련,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안 하고 싶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 생각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의 틀을 바꾸는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마밋 입시 기록지가 있어요. 상황, 어떤 마음이 상하는 상황,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그 상황을 적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랑 같이 했어요. 마밋 입시 상황을 쭉 적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가 믿을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분석,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는지, 이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분노했다, 서운했다, 마음이 상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에요. 잘라버릴 생각이에요. 밀어내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바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근거가 있는 생각.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쭉 적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것을 의지적으로 찾아서 적어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의 틀과 생각을 바꿔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기도, 고백, 감사의 고백, 긍정적인 언어의 선포 적어요. 그리고 입으로 실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제사장이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한다. 나는 저 사람을 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계속 안 돼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과 관련된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내 마음에 계속 새겨 넣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생각, 내가 붙들어야 될 언약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과, 내 감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격동하던 감정이 어떻게 가라앉았는지, 어떤 감사가 일어났는지 쭉 적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그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마밋 입시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이미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나의 거짓 자가 죽었고, 나의 거짓 욕심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별시켜 주신 존재. 내 배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딱 떠올랐을 때 어때요? 벌써 생각의 수준에서부터 잘라버리는, 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속사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야. 생각의 수준에서 마음을 지키고 잘라버린다니까요. 반복적으로 마밋 입시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내가 붙들어야 될 생각,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을 선포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만 떠오르면 그 생각대로 죄 가운데로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무엇인가 마음 안에 강력한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승리의 시스템.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마음에서부터 잘라내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 이 사랑, 이 영적인 자산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기쁜 삶,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진작에 몰랐을까? 왜 내가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며 지금까지 내 마음을 그냥 모든 것들에, 더러운 것들에 다 내주고 살았나? 후회하는 게 올라올 정도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겨우 참다 넘어졌다면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마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머슬 메모리가 내 마음 안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자리가 손흥민 존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6시간씩 저 각도에서 슈팅하는 연습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존에만 가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슈팅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득점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 구역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훈련하면 누구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를 획가닥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불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회심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어도 그 이후로 13년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요. 13년 동안 사도 바울도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영적인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공과 사자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며 승리했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고, 승리의 습관이 있었고,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커싱하고 필터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루틴이 있었고,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서,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임기응변으로 어쩌다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에 지속되어 왔던 승리의 습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인 루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는 그 영적인 루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실력이에요. 우리가 간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원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루 나의 언행과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아침부터 딱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터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생각과 잘라버려야 될 생각을 구분하면서 잘 안 되는 것,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들은 백업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훈련, 그리고 하루를 맞추면서 저널링 성찰 일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루틴이, 영적인 루틴이 내 안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습관화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거룩한 방향성을 잘 정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찾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빛과 소금 되어서 주님 맡기신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 질서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롯과 같이 의인의 심령이 상한 존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타락한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